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를 내보셨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한번 화를 내보셨습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온 백성이 회개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화가 난 이유예요. 근데 선지자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회개하면 이게 기뻐할 일이지 이게 화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반대로 화를 내고 있어요. 이 겉으로만 보면은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을 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이게 성깔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아주 그냥 성깔 있는 이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이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이 짧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신탁,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가 무시하죠.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죠.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작정을 하고 제대로 성을 내고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이 보였지만 겉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다는 거죠. 시련과 연단과 고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내가 이제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싶은데 막상 자리에 돌아오면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잘잘못을 따져 묻습니다. 이 화를
한자로 하면 이 화는 불화자 쓰잖아요. 그래 화가 난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불이 난 것은 하나님이 요나가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근데 요나가 이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미움이에요. 원한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철천지 그런 원한과 미움이 가득한 거죠. 근데 이것이 불이 붙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이 원한과 그 미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폭발해서 성을 내고 분노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 보면 이게 단계별로 그렇게 화를 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 어떻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낯을 피한다. 안 쳐다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피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잘 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화낼 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에도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86년도 이렇게 우리 모건대학교 그때 이제 담임 전도사였죠. 그때는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결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부간의 관계를 잘 몰랐을 때예요. 권사님 네가 있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여자 권사님 혼자 오세요. 그래. 김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다 몰라요. 한 10분 있으니까 뒤에 오시더라고.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다투고 화가 나면은 말을 하지 않죠. 어떤 그 이제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굉장히 긴 집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지 않는 거 있죠. 화를 내는 거 힘 굉장히 듭니다. 제 경험상 보면은 화내는 게 아주 힘이 들어요. 말을 안 한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화를 내는 방법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말을 하지 않고 낯을 피해서 숨거나 이렇게 도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이 두 번째 속에 참던 화를 폭발시켜서 성을 내는 거예요. 이때 주로 말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따지고 싸우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도망갔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일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잡아왔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죠. 자기처럼 분노하면서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나가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합니까? 화를 참다 못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편이 낫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극단적인, 마지막에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을 잘해요. 남의 생명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해치죠. 과격한 행동, 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나 죽여달라,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가족 중에 잘못해가지고 가족 중에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가족이 그냥 죽어도 슬픔이고 충격인데 가족 중에 누가 잘못돼서 자살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거는 막 자책감, 막 자괴감, 나 때문에 이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평생 헤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분노가 차면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표출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명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것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잠언서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가장 제일 먼저 이 분노하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 분노, 화를 냅니까? 가인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됐을 때에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신의 잘못은 잘 모르면서 남에 비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되면 막 분노합니다. 나만 불이익을 당하고 나만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요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화가 나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그 화를 갖다가 이 동생한테 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을 보시고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금 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분노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이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죄가 지금 도사리고 너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요, 이 분노를 통해서 그 죄가 지금 가인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가인에게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자신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이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화를 내면 유익한 건 별로 없고
해로운 것 천지예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은 참 손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화를 내면 시간도 낭비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뭐가 답답하고 일이 안 되고, 그래서 화를 냈지만은 아이고 시간도 허비하고 에너지도 허비하고 손해 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빨리 그 화를 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해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화를 내면은 빨리 그 화를 풀라. 오늘 이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그냥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너희가 옳으냐? 요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읍을 빠져나가서 성읍 동쪽에 높은 곳에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해서 이 박넝쿨을 쏘아버리게 합니다. 지난밤에 있던 박넝쿨이 밤사이에 그냥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아침 그 박넝쿨이 시들었는데 그냥 해가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요나의 머리에 햇볕이 내리쬐자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갑자기 요나의 그 화가 다시 폭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요나가 자신이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유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내 생명을 거둬달라,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가서 못 살겠습니다. 화나 난 죽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걷어가자 화가 폭발한 거예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첫 번째는 4절이었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 그때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 내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9절, 이번에는 9절에서는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거저가 다시 화가 난 거예요. 남편 되신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볼 때 남편, 아내들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편, 아주 남편을 아주 그냥 싫어하잖아요. 왜 남편이 남편만 돼?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은 남편 되는 하나님.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 사악하고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 구원해 주시면서 나에게는 박덩굴 하나 주신 다음에 그것도 하루 만에 걷어가시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야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못했다, 하나님 옳지 않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 옳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잘못하고 자신은 옳다고 하는 자신의 의예요. 자신의 의.
신앙으로 말하면 자신의 의이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도 화를 낼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자기의, 교만, 신앙적인 자기의, 이 신앙적인 이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잘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유는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인간의 신앙적인 이 본질, 신앙의 자신의 참된 자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될 때에 화로다, 화로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요나가 자기 의에 빠지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기 교만, 자기 의, 그것이 이제 분노하고 자기 삶을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배타적, 이기적, 아주 속좁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죠. 근데 요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정말 모질고 잔인하기까지 한 인간의 그런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신의 박농콜 하나, 니느웨 성의 어린아이 12만 명의 생명의 어떤 소중함보다 자기 박농콜 하나가 더 소중하고 안타깝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모질고 인간의 어떤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까지 선거 가운데 투표율이 제일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투표를 잘 하지 않잖아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고 개인주의적인데, 근데 이번에 역대 기록 중에서 제일 많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두 후보가 인기 있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막 카리스마가 있고 막 존경을 받는, 그럴 것 같으면 유권자들이 나와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아주 최고 많은 사람들이 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철저히 둘로 나누어서 각자 결집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국민을 이렇게 결집시킨 힘이 그 지도자의 어떤 비전과 리더십, 카리스마가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막 국민을 막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분노하게 나눠져 가지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결집하고 그냥 힘을 내 가지고 다 참여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 국민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켰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교회는 뭐 했고, 교회들은 뭘 했고, 그렇게 이성적인 그런 나라, 임마누엘 칸트와 헤겔을 얘기하는 무슨 철학적인 이런 이성적인 이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선동에 넘어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고 연합국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쟁에 패해서 국민들의 어떤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국제적으로 막 제재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히틀러가 심어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는 그 국민들에게 막 불을 붙여서 그냥 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나쁜 정치인들이 쓰는 하나의 좋은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 히틀러 옆에서 선전에 능했던 괴벨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에 관심입니다. 사람은요, 진실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이익에 아주 민감하다고 하는 인간의 갖고 있는 원초적인, 숨겨져 있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 이기심을 활용하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분노하게 하고, 우리는 패배자고 나는 다 빼앗겼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것, 나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갖게 해서 국민을 이렇게 선동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걸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12만 명의 어린 생명이 내 박넝쿨 하나만도 못하냐? 우리는 다 요나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12만 명 그 생명보다도 내 박넝쿨 하나가 더 절실하고 더 중요하고 그 안타깝게 하는 요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낸 거냐? 너 이것 때문에 화냈지? 설교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참 부끄러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드러나면 수치지만 다 우리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요나가 있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순된 거, 이기적인 거, 이런 아집, 이걸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제 속에 요나가 있죠. 내 의에 빠져있는 교만한 요나를 보게 하십니다. 이 사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사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덮고 감싸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꾸 우리는 요나에게 기우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요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재앙의 출발은 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이기심과 미움은 답이 아닙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화를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